맞지? 오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자, 1년 넘었어요. 그래요? 근데 수원인지 그게 그거밖에 있어. 아니고 그럼 그거 잘한 거야. 그런 거 잘했지. 그래가지고 우리 박수영 목사님. 관리가 원래 더 중요한데 그렇지. 부상 갈때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자, 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은혜로 인한 선물이에요. 아까 계속 맞죠? 은혜로 인한 선물.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그 한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아담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게 된다. 율법의 정죄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로 주어지는 생명을 더 갈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 되게 해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누구를 찾게? 예수를 찾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율법적 신앙으로 계속 살다 보면 뭐예요?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다. 오히려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의를 율법을 치중하는 건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세례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와 연합한 세례, 예수와 한 몸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심으로 집값이 지불되고 택자는 칭의받고 살게 되어진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에 우리의 육성이 다 죽고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심으로 산 영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산 영이 되어지는 것,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리. 진리. 내 머릿속에 나오는 이 뭐예요? 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내 이성으로 세상을, 모든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그래야 이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이 다 바뀌어버린다. 그것이, 그런 상태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상태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산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소유로 살아가면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산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주님의 뜻은,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영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의인돼 버렸고, 그래서 의인된 자는 뭐예요? 세 번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우리 육체가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 욕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꽤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죽으면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정욕대로 내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영생이 이르게 되어진다. 본래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는 구속함을 받아 사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고 마는 거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었으나 사명이 되어 의에 거하니 영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해서 결국 선물로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의인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의인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의인된 자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다. 아직 육체로 갈 때는 죄가 나타나게 되지만 육신의 소욕이 죽으면 죄는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소멸되어 버리면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내 죄를 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육체를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잠시. 그렇죠. 그러나 내 죄를 사노라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구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몸을 살리는 것보다 온 몸을 살리는 것이 더, 그렇죠. 그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내 죄를 사노라 하는 것이 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고 내 죄를 사노라 하는 게 더 어려운 거다. 그렇죠. 근데 더 어렵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내게로 와서 나를 영접하고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거를 그 표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안진병이 일으키자, 이런 능력만 받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거기서 뜻은 부분적인 몸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살리는 것보다 온몸을, 죄에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온몸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어떤 암에 걸렸다, 무슨 질병에 걸렸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육신은 이렇게 부서져도 고통받아도 주님께서는 나의 영을 뭐예요? 내 온몸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고, 병들어도 예수 믿게 되고, 아멘.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왜? 내 몸은 어차피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죽을 건데, 병들어 일찍 죽더라도 내 영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나마도 영을 살림을 못 받아가서 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땅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 중에서 꼭꼭 뽑아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어디에? 영생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터져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내 육체에 무슨 병이 있다 할지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질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 그래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 번을 했지만은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네 몸을 온전 네 영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 그것이 더 감사한 거 아니냐.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가 죽기 전에는 죄성이 소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 남편이 내가 보기에 아주 의인되기를 너무 열망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는 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성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 플러스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의인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특별하게 뭐 의인 돼가지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똑같이 혈기 내더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흠집 하나 없고 성질 하나도 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왜 저렇게 성질을 해?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러면 실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바보다 이거야. 그죠? 바보지. 왜 다른 상대편을 인간은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인간은 우리라고 성질 안 내는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하죠. 그게요, 배짱 꼴리는 대로 예수 믿는다니까.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하는 내 육체가 이런 험집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뭐 죄 안 짓는 내가 이렇게 때로 실수하더라도 뭐야?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백성,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바로 왕은 책망하고 아브라함은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언약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늘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 강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아멘. 내가 나를 봤을 땐 천국 못 들어가죠. 그렇죠. 실수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야 뭔 염려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굴 더 믿어야 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누구? 하나님을 믿으면 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베푸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게 하려고 과정 속에 율법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내 육체를 죽인단 말이에요. 육체는 나를 막 정죄하잖아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뭐예요? 나를 구원해, 내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가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율법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복음이 주어졌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 시대가 지나면 복음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야지. 늘 지금도 율법 신앙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 자랑하고 자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좀 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왔으면 되나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나로 하여금 죄를 하게 했으면 그 누가 한 거냐? 성령께서 하신 거지. 맞아. 나는 하나님이 들어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나는 어떻게 내 육신의 쾌락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이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자랑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원칙이에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뭐예요? 예? 죄인에서 의인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모습이 뭐냐? 죄 아래 팔린 육체는 속수무책으로 죄를 행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서운하면 막 혈기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가 뭐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육체는 죄로 사로잡힌 바 되지만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영생케 해주신다. 그래, 우리 육체는 이 육성 때문에 정과 욕 이것 때문에 늘 우리 육체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우리 육체는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 내 영을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래서 안 저지는 게 아니라 나를 죄 안 짓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죄를 안 짓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고 육성이 충만하면 죄를 짓는 거다. 맞아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죄 안 짓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음란과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육신으로는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구속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갈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죄의 그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여기서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 질려면 왕창 져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죄인 돼봐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여 감격하게 되어진다. 근데 요즘 점점 그런 걸 더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기 인간의 본체를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틀에서, 여기 성경에 말한 틀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죄 질 수밖에 없는 요거 육체에 거할 때는 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영으로 살게 하면 죄 안 짓죠? 그렇죠. 근데 육으로 살면 이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세워진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으로 점점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 그래도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맨날 육체로 살아간다. 육체의 정욕, 자기 자랑하고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예수 믿으면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성도의 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뭔가 정죄함이 없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내용들이 이렇게 거론이 짝짝짝짝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성경 구절을 중간 제목이 있죠.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윗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다. 요걸 음미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문만 읽다 보면 이게 전체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여기서 무슨 말 하나?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이걸 틀을 지금 다 잡아줬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지금 아까 같이 짝짝 나눠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요 개론책을 가지고 성경 본문 쫙 읽고 앞에를 한번 보고 또 본문 읽고 위에를 또 이 제목들을 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해가 생각을 해야 더,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이해가 더 쉬워지고 그렇죠. 여기 이 이거구나, 말하는 맞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이 하나님 역사 성경에 예. 쫙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요 맛을 알아야 돼요. 요 맛을. 베드로전서도 말씀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말씀을 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 맞다 이거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성경만 그냥 보지 말고 교재를 겸해서 이렇게 예, 요 교재를 그러니까 더 겸해서 빨리 이렇게 보면 보면 되죠. 예. 이렇게 한번 쫙 읽고 딱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뜻이다. 그렇죠. 이게 예. 이런 흐름이구나. 예. 이걸 깨닫게 되면 은혜가 갑절이 된다. 예. 그리고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을 다른 거 포장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렸을 좋아요. 때 정말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고심을 하고 중학교 때 고심을 하고 세상에 고심을 날도 하고 어디. 그 산길을 밤에 걸으면서 헤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수원신학대학교 지금 수원신학 몇 년씩 졸업하실 해도 때 수원신학 몇 년 했죠. 다 거기 3년 4년씩 했는데 진짜 목사님 같이 이렇게 쪼개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맥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얼마나 조직적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후서대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내용이 중복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는 이걸 깨달아야지 나가서 진짜 양떼들을 갖다 꼴을 먹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양식을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저들에게 영적 말씀을 맞아요. 영적 밥을 만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신학 과목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마스터로 하면 성경만 마스터하면요 가서 강의를 해도 신학 과목 다 할 수 있어요. 신론, 인재론, 뭐 교회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맞아요. 한눈에 살살 풀려버려요. 이 성경만 쫙 깨달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쫙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계속 보니까 이건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러고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단락별로 쫙쫙쫙쫙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학기에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독립해서 이게 쫙 볼 수 있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전부 이거 다 완성돼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읽고 싶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읽지 교재 한번 딱 보고 읽으면서 한번 교재 한번 살짝 보고 네, 그렇게 보니까는 더 쉽게 빨리 맥이 터득되니까. 딱 잡혔기 때문에 이 성경이 관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언부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야 돼요.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 골수, 오장육부가 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소화가 되면 변화가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말씀의 운동력이다 그래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그렇죠.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형제 사랑이 되도록 그냥 나타나 버린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옛날보다 이게 성품이 변화가 돼버려요. 변화. 맞아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다. 아멘.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 로고스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만 시작하면은 쫙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지면 자꾸 말씀을 깨닫는데 말씀 들었고 이런 강의 설교 오면 머리 아파. 이런 사람은 이거 듣지도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벌써 귀에 들어온다는 건 축복이에요. 네, 아멘. 말씀이 귀에 들어야지. 듣는 자가 머리에 기름 못 붓게 된다고 된다.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영이 안 맞으면 이런 말씀 지루해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가 목회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맞아요. 도와주셔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이렇게 금방 된다. 네? 뭐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이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이게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 심령의 변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건 뭐예요? 이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으로 무장이 다 된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지면은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맞아요. 그만큼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기독교를 어떻게 버리고 어디로 가요? 카톨릭으로 어떻게 가냐 이거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카톨릭은 못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내가 텅 비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내가 이게 차 있으면 안 간다니까. 이게 귀한 줄 알면 안 가요. 맞아요. 바티칸 주인 보화를 발견해봐요. 누구한테 그 땅을 뺏기나 안 뺏기지. 어떻게든지 사지.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보화 되신다는 걸 깨닫기만 하고 이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깨달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뭐예요? 뿔송이 같이 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보내셔가지고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추하고 불의하고 인간을 도저히 죄를 거부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죄 그 속성을 떠나서 나를 의인되게 하시구나. 이런 걸 기초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는 이 틀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딱 잡아야지. 그래야 남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입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말씀에 입문을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맞아요. 로마서가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몇 장, 이사야 몇 장 몇 절, 다음 주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으로만 사용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게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네.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20년, 30년 다녀도 네.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경 자체를 배우면서 이걸 읽으면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가? 이걸 깨닫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지금 새벽에 저녁 예배고요. 지금 베드로전서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설교를 아주 몇 절 여기 말씀대로 그 하나하나 낱낱이 여기 옆에다 메모한 것까지 저는 다 저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게 제일 잘하는 목회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양떼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이잖아요. 이건 말씀 그대로 딴 거 포장하지 않고 그렇죠. 이건 말씀은 그냥 그게 다 쪼개서 하나님의 역사니까 네, 하나님의 지금 그대로 하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거예요. 보여주면 네.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구나. 네. 이러면서 그걸 자각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진다. 죄가 정죄함이 없어요. 없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탁하면 뭐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전부 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내 개인의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죄는 뭐예요? 내 육성이 있는 한 죄는 나타날 수밖에 허물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완벽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완벽하게 없어요. 태어난다면 저 눈곱만한 내 허물도 완전 내 생각과 마음이 전혀 요만한 험집이 없을 정도로 되고 난 다음에 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단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성화를 시켜나가시면서 한편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미숙함을 보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만큼 내가 미숙하지만 이 생명의 복음만큼 내가 외쳐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 전해서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하시네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허물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 자신의 허물을 알고 로마서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무조건 그냥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야지. 예, 맞아요. 거기서 내 자랑이 왜 나가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붙잡아서 막대기 같은 나를 붙잡아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 그리고 수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건지 썩을 일을 위해서 붙잡힌 바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졌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했다 해서 내가 했다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내가 이 일을 했다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 일의 결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자꾸 떠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많이 공급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만큼 육성은 뭐예요? 소멸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이 허물을 가서 보따리 써가지고 가서 이걸 회개해가지고 산에 가서 그 소나무 뿌리 다 뽑힐 때까지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겠다 이걸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깨닫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온 만큼 뭐예요? 요 육신의 정력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의를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의를 복음을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우리는 어차피 약한 자니까 내 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뭐예요? 주의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허물로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난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식에 의해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율법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는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죄 때문에 막 이렇게 자꾸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죄는 빛이 거하면 어둠은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해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 자체를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렇죠? 욕심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욕심이 안 없어지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욕심이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 죄에서 해방된 택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인도하시며 영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 삶을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육체의 그 모습을 자꾸 보지 말고 이제 나는 영으로 산다.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후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독립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 한 몸 됐으니까 예수의 지체다. 그 지체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체는 누구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맨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이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전하면서 살고 말씀을 외치면서 살고 그저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맨날 말씀 주여. 근데 그분은 역시 변화가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복음을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도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맞아요. 엄마는 이렇게만 네. 요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원사님 한 사람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막 반항하고요. 막 저기 하고 그 말씀 가르치면 벌써 반응이 안 좋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래. 그게 뭐 은혜인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 순복음식으로 해야 그분은 맞는 건데 네. 그렇게 안 해준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다 우리들에게 어떤 몸의 하시는 움직임을 말씀이죠. 통해서 자기 이렇게 혼자한테만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맞아. 그러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 예, 예. 말씀을 그러니까,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이 영적인 그 은혜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인데 예. 그 진짜를 못 잡는 거지. 진짜로 못 잡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거만을 일으키는 거야. 깡깡 소리 낸다니까. 그래서 어제 사모가 전사님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거리지. 맞아, 기도 제목.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귀가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예. 귀가 열리는.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지. 아, 맞아요. 저분을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지. 그는요 아무도 사람이 못한단 뭘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거. 마음을 어떻게 열어? 그럼요. 자식 마음도 못하고 내 마음 나도 못하고.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10년이 하나님의 깨달을 수 은혜의 있어요.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세게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포기할 수가 예. 없죠. 저 사람이 싫다고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해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명하며 살아야지. 예. 자,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건 뭐예요? 의인되게 해주신 건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택자는 소망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중간 제목의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12절서부터 17절까지 내세의 소망이 18절서부터 25절. 25절까지 요게 달락달락 뭐예요? 분명히 저 제목으로 연결이 지금 되잖아.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짜 막 영과 육이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지금 주어지는 거다. 이거 허튼 얘기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막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뭐 100사람이 100사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성경의 원뜻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다른 뜻으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후사가 된다는 뜻으로 나와야 정상이지. 이게 거짓말이에요? 저게 거짓말입니까? 저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건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이다.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그럼 과연 사실이 그런가? 따져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맞아요. 본문이 틀림없이 이게 네. 요약된 18절에 요약된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안 읽어도 요 내용은 요 18절은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건 내세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예. 아니 뭐 변명한 여지가 없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변론하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 이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18절 한 구절 읽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 본문과는 영 거리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게 하는 말을 성도들은 그런 걸 전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만 근데 전하는 그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같이 전하면 육신은 좋은 거지. 그렇죠. 당장 이 땅에서 좋다. 예. 이 땅에서 잘 된다는데 더 좋지. 이담인 얘기는 이담이고. 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험한데 굴복하시는 것은 영광에 감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아담을 타락하게 왜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아담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만큼 하나님 떠나서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죄의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건져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뭔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미지근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삶의 권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권태가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막 말씀 극적으로 낮춰졌다가 극적으로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막 오셔서 낮아지셨다가 예.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식도 올라갔다 곤두박질 쳤다 또 올라가고, 그때에 주식이 잘 되면 이야 하고 하나가 터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극적인 순간 내서 반전이라고 그러죠. 여기 반전이 딱 되게 돼. 그걸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을 주신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가운데 그냥 쫙 빠졌다가,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는 이제 죽었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이 사랑의 감격을 깨달아야,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다. 맞아요. 체험을 안 하면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아담을 통해서 곤두박질 시키는 거예요. 그 실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탕자가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아버지 사랑 모르죠. 도저히 모른다니까. 맞아요. 그 큰아들은 어때요? 네. 아버지 사랑 모르잖아. 네, 맞아요. 둘째 아들은 한 바퀴 돌고, 네. 탕자는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아버지 사랑을 알았는데, 네. 그 큰아들은 왜 저 그렇게 재산이나 탕자나 자를 갖다가 저렇게 대접을 합니까? 이러면서 막 승질내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는 뭐예요? 유익한 유익이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울증에 안 빠진다. 네, 맞아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고. 그래 감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갓난애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촛불이 뭔지 모르니까 손이 자꾸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는 아이가 못 만지게 자꾸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간단 말이야. 그럼 한번 살짝 가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손을 끌어다 대도 도망가야지. 안 안 가. 가지, 맞아요, 안 가. 아유, 그게 참. 뭐예요? 경험이라는 거지. 네. 뜨거운 맛을 봐야 맞아. 그게 경험이야. 끝장을 봐봐야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유. 두 손 든다 말이에요. 그렇죠. 쓴맛을 봐야 쓴맛을 봐야 돼. 그죠? 쓴맛 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니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런 거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아유. 굳이 그냥 한바탕씩 그냥 근데 안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육성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도 그것도 고맙습니다. 맞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그죠? 네. 그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유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맞아. 왜? 누구 알도록? 아버지를 알도록,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나님만 하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맞아. 이걸 성도들이 깨닫고
오늘 물집좀 찍은 거 월세방 생활한다, 전세방 생활한다,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자꾸 깨닫게 만들어 신앙의 힘이 주어지지. 현실 보이는데 아이고 하나님 뭐 맨날 돈 많은 사람한테 코가 쓱쩍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뭐야, 그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부유한 자다. 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깨달은 게 너무 많은 분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살아가시죠. 소심서 이 교훈을 엄청난 많이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은 분이야 이 양반이. 교훈을 많이 그러니까 주셔서 하나님이 아, 하나님 말씀을 아유. 깨닫게 해서 특별히 쓰신 특별히 사람이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도록, 알게 이제 그대로 이제.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행복을 맛볼 수 누리라는 있도록, 거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성도 큰 하시는 자지만 섭니다. 영어로도 큰 자. 이거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예. 본보기로다가 셀프로다가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의 괴스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는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다. 아멘.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결과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 그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승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병과 사망이 있는 땅에서 사는 것보다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렇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시는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땅에서는 낮아지나 우리도 반드시 높아진다. 이거를 이제 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승리가 있어. 마지막이죠. 자,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여 어두움을 물리치게 해주신다.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초사가 내 심령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교회 건축하는 거, 우리 교회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면 이게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승리가 아니라.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고 요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 심령 속에 육신의 소욕이 다 소멸되고 점점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내 심령이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섭리해 나가는데 교회에 온 성도들은 하나님 오늘 또 뭘 주시나? 오늘 돈을 많이 주실래나? 이런 육체적인 걸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택한 자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 누구도 송사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승리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아멘. 그죠?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므로 승리하게 한다. 누구도 뭐예요? 끊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다. 이런 승리가 뭐예요? 보장되어 있다. 뭐가 되면 우리를 의인되게 해가지고 의롭다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의인되게 해서 정죄함이 없게 하고 하나님 후사가 되게 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성도의 승리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의롭다 해주신 건 이런 모든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드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의미하면, 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의롭다 해주시고는 지금 이런 선물들을 마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선물들을 받으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이렇게 요긴하게 대책임질하면서 이렇게 쫙 봐야 한 번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막 감격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그냥 두루룩 읽다 보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알잖아. 누가 말해줘야 알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내가 쫙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다 요 중간중간 요걸 가지고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는 요렇게 요런 선물을 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그냥 쫙 설교하면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